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4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와 혈중 앓는 여인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 샌드위치의 이 겉에 있는 빵이라면 혈중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고기 패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와 혈중하는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은 성격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격이 다르지만 이 두 개의 이야기가 합쳐져서 그 오묘한 맛을 내는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마치 샌드위치의 빵과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패드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게 될 때 오묘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빵 따로 패드 따로 접근할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접근하시는 게 제맛을 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거룩은 그리스도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 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는 만큼 이 부정함에 대해서 자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부정하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부정한 것들의 예를 수도 없이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옷을 입는 것,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도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서 언급한 이 부정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인 야이로의 딸과 혈중 여인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주하는 여인 모두가 여자이죠. 율법의 관점에서 여자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여자아이를 출산할 때와 남자아이를 출산할 때 정결해야 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2배가 차이 나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성경을 기록해 가면서 여자들 숫자를 세질 않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입니까? 5,000명이죠. 그런데 5,000명 중에 여자는 몇 명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세질 않죠.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반면에 물고기는 몇 마리였습니까? 2마리죠. 보리떡은 몇 개였습니까? 5개입니다. 물고기가 2마리였다라는 것, 보리떡이 5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여자의 숫자는 몇 명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보리떡은 우리말로 하면 개떡입니다. 개떡만도 못한 인생이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부정한 존재로 생각하던 배경에는 상당 부분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여자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고,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의 가치체계 속에는 여자를 부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혈중 앓는 여인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시체가 됐다는 말입니다. 율법에서는 시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민수기 19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민수기 19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한 자가 됩니다. 만약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체는 부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12년 혈중 앓는 여인이 앓고 있었던 혈중에 대해서 또 율법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5장 25절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가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에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정상적인 여인이 한 달에 한 번 피를 쏟아내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낳을 때 피를 쏟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생리나 출산으로 인한 피도 부정한데 하물며 질병으로 화해하는 것은 부정함 중에 부정함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이 부정함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의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은 숫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이죠. 혈류증하는 여인에 대해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사실 소녀가 몇 살인지 뭐가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소녀의 나이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마도 성경의 나이를 말해줬던 사람은 이 소녀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완전히 부정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2살 된 소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새 복음서는 소녀의 나이는 말해주고 있지만 어느 한 곳도 소녀가 죽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새 복음서가 이 소녀가 죽게 되는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딱 꼬집어서 설명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소아암 같은 질병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야이로의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지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녀가 야이로의 외딸이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평균 5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게 보통이었죠. 남자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왜 야이로는 외딸, 여자아이 하나만을 두었던 것일까요? 이 소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질병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혹 다른 아이를 낳더라도 이 외동뼈가 같은 증상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이 외딸 하나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이로의 딸은 태어나면서 이미 정해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즉 12년 동안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의 지난 12년도 시체가 되어가는 기간인 완전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두 여자는 부정의 대명사로서의 완전한 부정함입니다. 더럽고 또 더럽고 또 더러운 여인이 이 두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마지막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혈루증 여인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만졌고, 죽은 12살 소녀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소녀의 손을 잡게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 부정함의 대명사인 이 두 여인과 예수님과의 접촉입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혈증 앓는 여인을 위해 잠시 지체한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전가를 받죠.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미 야이로의 집은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리 부는 자는 장례를 위해 돈을 받고 연주하는 전문 장례 악사입니다. 헌화하는 사람들 또한 돈을 받고 대신 슬퍼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사망의 세상입니다. 돈 때문에 슬퍼하는 척하고 돈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시체가 있는 곳에 까마귀가 모이듯이 죽은 세상에서 까마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글하고 피를 부는 사망의 냄새가 음산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죽은 아이에 가서 아이의 손을 잡아줍니다. 손을 잡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라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크라토스라는 말에서 시작되는데, 크라토스는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죽은 우리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죽은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손을 붙잡았다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함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혈루증하는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손을 잡혀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죽은 소녀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게 되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 손을 잡히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손을 잡기도 하고 손을 잡히기도 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이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연애할 때이죠. 연애할 때 손을 잡기도 하고 손을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애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고 예수님께 손을 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손을 잡히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사망과 단절되게 됩니다. 손을 잡는 순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망을 몰아내고 슬픔을 몰아내고 상처를 몰아내고 죄를 몰아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은 단지 60만이 살아나게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자 죽었던 소녀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힘이 공급되었기에, 능력이 공급되었기에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들어와서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장례시장 같은 이 땅에 시체와 같은 내 인생에 기꺼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피를 갖고 살아가는 혈증의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미는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내 손을 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와 예수님을 묶어주는 단단한 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손에 붙잡히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민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늘 가까이에 계십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그릇된 야망을 고치고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고 하늘의 평강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손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가기 위해 우리 인생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예수님께 내어 맡겨 보십시다. 이 내 손은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계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 손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손이 능력이 있는 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죽은 시체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만질 수 있도록 내 손을 펴보십시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내 손을 붙잡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 영혼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잔치집에서 한 소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잔치의 기쁨을 뒤로하고 초상집을 향해 발걸음을 향하신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은 초상집이었습니다. 초상집의 인생에 오셔서 죽은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됨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임을 배웁니다. 예수님이 내미신 손에 우리 손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손을 잡고 또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인생이기에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넘치게 됨을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기에 사망의 냄새를 뒤로하고 생명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